예레미야 5장 25절을 읽어보면 참 뼈아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뭐가? 너희의 죄가 좋은 것을 다 가로막아 버렸다는 것. 너희의 죄가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다 다시 공처럼 튕기게 가로막아 버리고 튕겨나가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쉬운 성경에 보면 너희 악한 것이 비와 추수를 가로막고 너희의 죄가 너희의 복을 앗아갔다. 조선어 성경을 보면 너희가 이렇게 굴었기 때문에 계절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었다. 너희 죄가 들어오는 복을 차버린 것이다. 이 부에서 나오는 성경, 너희의 죄가 들어오는 복을 차버린 것이다. 성경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죄라고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죄에 대한 로마서의 강의를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죄가 우리 인류와 사회를 좀먹고 심령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들,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만 심판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그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을 여러 가지에 찾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질병 때문에 육체 핸디캡을 갖고 있어서 등등의 다 불행의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분석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행하게 된 원인은 죄 때문이다. 죄가 뿌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죄가 뭐냐? 자, 18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왜 나오느냐? 진리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진리를 가로막는 일이 뭐냐? 불경건과 불의라고 했습니다. 경건치 않은가 불의, 불경건과 불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죄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경건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불의한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1계명과 4계명에 해당하는 것은 불경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5계명과 10계명에 해당하는 것은 불의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불경건과 불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경건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불경건과 불의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당신이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가정에 충실할 수는 없겠죠. 가정에 충실하다고 하면서 자식이나 아내를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모순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불의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모순인 것입니다. 경건함과 의로움은 한 짝이 되고 불경건함과 불의함이 한 짝이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sin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 관계에 짓는 죄를 복수로 sins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는 그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불경건, 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서부터 그 열매, 그 증상, 그 현상이 불의라고 하는 신스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회운동가, 교육가,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이 뿌리를 그냥 두고 열매와 증세를 바꾸려고 하는데 노력은 굉장히 하지만 거기가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은 뿌리가 그냥이기 때문에
그저 열매, 증상, 뭐 현상 몇 개 바꾼다고 사회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타락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허리에 뭐 디스크가 걸렸다, 암 종양이 붙었다. 이 사람이 뭐 자고 일어나면 아프고 한데 마사지를 해주고 뭐 목욕을 하고 그리고 뭐 파스를 바르고 하면은 그런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좋겠죠. 조금 시원하기도 하고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아프면 통증이 좀 가시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2, 3일 가면 다시 통증이 오고 다시 걷기가 힘든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그냥 두고 그냥 그 파스를 발라주기 때문에 임시방편은 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날짜를 잡아서 근본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건성을 회복하는 것이 과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성을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가드리니스, G-O-D, 가드리니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가는 것, 거룩성, 구별성,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이것이 불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막 살아버릴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불경건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개인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이런 것은 다 우리가 경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건을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불경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곳곳에서 바울은 경건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다 범사에 유익한 것이 경건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불경건하게 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이치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가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경건하고 거리가 뭐니까? 자연 만물과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겨버리는 것이죠. 이 불경건의 결과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좋은 환경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불경건과 불의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가 뭐냐? 본문에 이제 23절, 25절, 26절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공통점을 한번 밝혀내 보십시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23, 25, 26절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제가 줄 쳐놨잖아요.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본능을 쫓아서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여자가 남자와 여자가 부부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요 법칙이지만 그걸 바꿔버렸어. 은밀한 부부생활까지도 남자가 남자를 여자를 여자로 바꿔버렸어. 인간의 기가 막힌 술수인 바꿔치기 수법, 영리와 거짓과 하나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바꿔버렸어. 바꾸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원칙도 규칙도 순리도 자연법칙도 없고 내로남불,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거스리고 슬쩍슬쩍 바꿔치기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진리인 양 아무 문제가 없는 양,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 대신에 여자를, 남자가 여자 대신 남자를 바꿔치기 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자유인처럼 문화인처럼 지식인처럼 떳떳하게 정당하게 살아가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교회 가지고 와서 교회를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항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하는 것. 진리를 거짓으로 그릇하게 바꿔가는 세상. 그래서 절대 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지요? 지금 시대의 특징은 절대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절대 신앙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니나네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질서라고 하는 게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을,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에요.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고 바꿔치기 하면서 그것을 진리롭고 사람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사람이 마지막으로 치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동성애입니다. 마약 있고 동성애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가면은 세계를 군사강국으로 1000년을 지배했던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뭐지요? 동성애 때문에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 동성애 때문에 망해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중에 10명 중에 8명은 동성애자였습니다. 그 당시 엘리트 계층이 로마의 법을 전공한 지식계층들이,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이 특별한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의 교수와 그 학교의 철학자들이 거의가 다 동성애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왕세자 교육을 하면서, 황제의 교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성애자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로마의 폼페이의 최후라고 하는, 폼페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세요. 그 도시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는지, 폼페이라는 도시 그 자체를 화산 폭발을 일으켜서 그냥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 도시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세월이 많이 가고 200년, 300년이 간 이후에 거기에 화산재 속에 도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집에 보니까 페라벨 모양으로 사람이 살고 페라벨 모양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대로 화산재가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이 가시면 생생하게 왜 폼페이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1980년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등 이 동구권의 소위 말해서 소련을 종주국으로 삼는 공산주의 위성국가들이 오랜 공산주의와 독재에 찌들어 있던 그들이 민주화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자유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제일 먼저 개방된 것이 성개방과 성문란이었습니다. 곳곳에 술집이 생기고 곳곳에 포르노 영화를 상영하면서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마치 문화인처럼 지식인처럼 해방구처럼 자유인처럼 삶의 자유가 오는 줄 알았지만 가정이 무너지고 정신 상태가 다 무너지면서 그들의 가치관은 전도되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지금 철학자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위대한 음악가들 다 사라졌습니다. 세계의 사조를 이끌었던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시 거의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어릴 때부터 동성애에 찌들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성경과는 더 멀리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정하는 법을 앞장서서 만들어주고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대를 계속 낮추어서 16세, 15세, 14세, 지금은 13세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13살까지 성행위를 아무나 해도 관계없다고 한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대통령 후보로, 동성애자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떳떳하게 나오고 있는 추세, 그런 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르는 것은 개만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서울의 YMCA에서 청소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여러 해 전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더 다르죠. 청소년들의 70% 이상이 포르노 영상을 보았다고 답했습니다. 10대들의 쪽지를 운영하는 김형모 전도사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에 서울 시내 여중생 5% 이상이 성을 경험하고 여고생 10% 이상이 자이든 타이든 성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놀라운 질문, 마지막 질문, 부모님이 알고 있느냐라는 답변에 99%는 부모는 모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야동, 포르노 안 본 애들이 없습니다. 성교육이 왜곡되어 다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다 희한한 방법으로 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모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는 괜찮다고 모르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입니까? 이것이 개방입니까? 이것이 지식이고 이것이 문화인이 가는 길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는 것, 영리로 살아가는 것을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반응이 뭘까요? 이렇게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탐욕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까? 24절, 26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세 기절의 공통점이 뭐죠? 예?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지만은 내버려 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21가지의 죄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버려진 사람들의 죄악.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불경건과 불의로 살고 하나님의 순리와 진리와 법칙을 그 마음대로 거스리며 탐욕과 정욕으로 바꿔치게 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살아버리라 내버려 둬버린 것이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내버려 버린 것이죠. 갈로 박혀 쳐버린 것이죠. 그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고 나무래고 책망하고 때리다가 안 되면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자식아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그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건 최후의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세상이니까 모든 것을 바꿔치기 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보고 네 마음대로 이놈아 살아버려라. 하나님 그래 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버려도 버렸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아껴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그 백성을 내버려버린 것이 네 멋대로 살아버려라. 간섭 안 한다. 이것이 바로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지 않은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무신론 철학자요. 한때는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을 지내고 그리고 정치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든지 훌륭한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대통령 선거할 때 대변인까지 했던 사람인데 너무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연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도 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잘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큰 광장에 청중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에 열을 올렸습니다. 강연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본인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시계를 풀면서 자, 제가 이제 시간을 재겠습니다. 5분 동안 신이 나에게 저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소. 신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형벌을 줄 것이요. 신이 살아있지 않다면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입에 담지 못할 더럽고 무서운 욕을 신에게 했습니다. 신성 모독의 5분이 지났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더 의기양양하게 여러분 이만하면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신은 없습니다. 교회는 허구를 가르치고 있는 곳입니다. 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 저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저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오늘 당신의 강연을 평가한다면 당신이 한 행위는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한 셈이요. 나의 경험에 의하면 내가 섬기는 그분은 내가 그분의 뜻을 거스를 때 나를 책망하시고 나에게 대한 징계를 내리셨어. 나를 그냥 버려둘 수 없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간섭하셨어. 오늘 나의 신은 당신의 저주에 침묵을 하셨어. 왜 신이 당신에게 침묵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신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은 당신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 사람 앞에 당신은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는 시간이 되었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걸 소리나 그 많은 군중 중에 어떤 사람도 이 노인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경고,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치하고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 너 욕심대로, 너 정욕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버려라. 세상이 보다 더 큰 저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채찍질하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심판이요 진노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심판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가로막았다고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라고? 불경건과 불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경건하지 않게, 사람 앞에는 불의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죄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시대를 따라서 바꿔치기 하고 문화를 따라서 바꿔치기 하고 인권이라고 바꿔치기 하고 하나님의 진리라 하나님의 순리를 영로로 바꿔치기 하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로부터, 이런 온갖 썩어지고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불의한 죄를, 불경건한 죄를 우리가 바꿔치기 하면서 내합리하며 살아가는 이 죄를 덮어쓰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려고 하는 경건에 대한 새로운 자세,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세, 하나님의 진리와 순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